것을 말씀으로 기록했고 이 종은 그 기록한 이 환상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칠판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렇죠. 아니가 아니라 포로가 잡혀가 있잖아요. 아, 그렇게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포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인간을 역사한다, 세상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환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 잡혀가 있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죄악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질병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포로 잡혀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포로된 잡힌 자들이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억울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반드시 뭘 통과해요? 요거 제단을 통과해서 나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오직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느냐, 이 사해로 계속. 사해는요 이게 지중해라면 사해는 400m나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죠.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나무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이런 옥토가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여기 광야 메마른 땅이에요. 유다 광야라고 해요. 유다 광야를 다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없는 유다 광야예요. 그 강을, 이 광야를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까지 쭉 이제 하면은 발목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다가, 허리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서 완전히 뭐예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사해로 흘러가면 사해는 뭐예요? 사해라는 뜻이 뭐예요? 죽어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죽어있느냐? 거기 영물이 다른 일반 바다보다 25%나 높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들어가면은 그것마저도 다 살아버리네. 그래야지 그 속에 물고기들이 엄청나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갯벌과 찐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이게. 다른 건 다 살아나요. 아무리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것마다 다 살아나는데 갯벌과 찐벌만큼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즉 예배 때는 듣는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짓 하는, 즉 소위 말해서 속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은 말씀 받아도 내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자들을 갯벌과 찐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창수가 나고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6절 보세요. 키가 6절 말씀이에요. 6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여기 키포인트 뭐냐면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장현우 네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얘기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너 이 환상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럼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라 이거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보세요. 물이 사회로 들어가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회로 가는데 사실은 이 아물강이라든가 야복강이라든가 또 세례강 여러 가지 강이 많습니다. 그 강을 통해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가는 물만큼은 오직 근원지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오직.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이 강은 뭐냐? 이 강은 뭐냐면 이 옆에 지류가 있죠. 지류.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 한강으로 말하면 저 꼭대기 수원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사실. 한강 꼭대기 상류라고 하지만 상류가 어디에 있지? 여러 가지 꼴짝에서 모인 물들이 합해서 한강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 강이 한 강줄기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지류가 모여서 강을 이루죠. 그리고 사회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은 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죽음. 지옥이 지옥.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수를 먹고 사는 자는 뭐예요?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생명수가 완전히 살려버리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은 거다 이 말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m나 아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25%나 염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세면에서 들어오는 이 물들이 다 들어올 때 뭐예요? 염화 칼슘을 가지고 흡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사이에서는 더 벗어나가진 않죠. 흘러 들이기만 해야지 나가진 않잖아요. 왜? 400m나 아래인데 어떻게 더 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흘러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저 홀문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얕으니까 이 사이보다 얕으니까 더 사이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영적인 우리의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다면요,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아멘. 축복의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자기 건 자기 거고 남의 것도 남의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이 사회와 같은 삶으로 죽여버리는, 한마디로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은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 땅에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 땅에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말씀하시죠. 그때 이 태초라는 게 히브리 말로 베레슈트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태초는 그 의미를 잘 못 찾아요. 그냥 처음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면 베레슈트,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그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희생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태초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이걸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복음, 태초복음이라 그러죠.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게 최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데? 성전이시니까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만드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만약에 더럽힘을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더럽힘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로 12절에 무슨 말씀이냐? 자, 이 1절로 12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여기가 이 사회나 광야 같은, 사회나 광야, 사회는 다 죽음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광야는 풀 한 포기 또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메마른, 아주 메마른 죽어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생명수가 흘러 내려가면, 생명수가 접하기만 하면,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주신입니다. 네. 자, 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완전히 뭐예요? 살아나고, 또 이 광야에 메마른 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과실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똑같이. 네. 이 나무는 바로, 이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러한 사람, 아주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성케 되고 변화되고 심지어는 열매까지 다 맺게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죽음의 땅이, 이 광야, 유다 광야의 땅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죽음의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문은 반드시 성전문에서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로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이제 메마른 땅이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수를 먹어 이제 점점 이제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지금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다 택해 주세요.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8절 9절 보세요. 죄는 자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누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걸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몸을 버리셨는데 왜 이걸 믿지 않느냐? 이걸 누가 책망하시고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 의에 대해서 하시죠. 보세요.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의를 이루었다는 이걸 인쳐주기 위해서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나 들을 때나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구속사역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역사를 다 완전히 어떻게 도말시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의 역사를 다 도말시켰잖아요. 사망의 권세까지 완전히 끌어버렸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 성령이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혀나갈 수 있는 의의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건 바로 전적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네, 4절부터 4절 하나,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이 미치라. 여기 그 안에 예수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춰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어디에 계셨고 뭐 하시는 분인가?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아까 봤죠.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혈통이 가문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뭐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또 장로님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그죠? 광야 같은 내 말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탕탕 튀는 정말 메마른 그러한 정말로 이 광야나 사회 같은 그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건 바로 1절에서 보면은 자 1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런 역사가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이거 바로 힘이 이거예요. 자 1절에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1절에서 보세요.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이거예요. 성전에 그 여러가지 성부들이 많죠. 성전에 성부들이 많잖아요. 성부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몰두멍두, 그 다음에 금촛대, 금향단, 금떡상, 법계 이게 다 하나의 성부입니다. 성스러운 기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당에 뜰어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 하면은 번제단은 곧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가 바로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완전히 사형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이 물두멍 이 생수가 뭘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물, 이 물이 바로 살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물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일반 강들을 보세요. 강들이 흘러가는 물하면 은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은혜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회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물이 번제단을 통과한 물이야말로 살려나가고 영생을 주고 할렐루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생명수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예표된 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제단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또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먹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의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느냐? 이걸 굉장히 지식 있는 자들은, 아니 또 미련한 자들은 항상 묻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십자가만을 꼭 믿어야만 생명이 주어지고 십자가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이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답은 하나요. 대답은 하나인데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회가 바로 조회 비전 센터 시절,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 조회, 이 헬라어로 조회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숨 말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많은 장수로 화려하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요한복음 21장까지 굉장히 큰 볼륨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기록된 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딱 이거예요. 자, 이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그것도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영생 얻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게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너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아주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뭐냐, 생명을 우리에게 어때? 더 풍성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천척 가서 2천척 1천척 가서 4번이나 하죠. 자, 보세요. 본문에 가서 자, 맨 처음에 몇 절입니까? 맨 처음에 3절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데 딱 서보니까 발목에 차 있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강을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어 없어요? 건널 수 있지. 자기 발목에 닿았으니까. 근데 이것쯤에 나오면서 내가 그냥 걸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여기서 영적인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여러분들 여기 신체 부위에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발목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 그 다음에 무릎에서 어디까지? 허리. 자, 그러면 허리까지 물이 지금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보니까 발목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무릎에 있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어. 그러면 허리까지 찼을 때 자기 힘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거기 허리까지 그렇다 치고 여기 무릎까지 왔을 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건널 수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 국민학교도 깨울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어렸을 때니까. 근데 맨발 이거 신발 벗고 이거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해봐야 여기밖에 안 되는데 담력이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허리까지 찬 사람도 훨씬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이 물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지금 닿단 말이에요. 여기 닿는데 무릎, 발바닥, 여기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다.